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장 1절로 10절. 열왕기야 1장 1절로 10절. 구약 성경 560쪽 정도 되겠습니다. 태호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열왕기서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요? 이렇게 구분된 것이 언제 구분되었느냐? 여러분, 이 뭐냐면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0인 성경. 이 70인 성경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을 하지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 그걸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져요. 하여튼 이때 이스라엘 이 뭐냐면은 그리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 옆에 가서 잘 앉아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때 헬라는 어떤 그 정책을 피냐면 자기네들이 점령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중요한 유산들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유산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한 지파에서
12지파잖아요. 그죠? 예, 그 12지파에서 6명씩. 그러니까 한 지파에 6명씩 다 뽑아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요? 몇 명이요? 계산이 잘 안 돼? 72명이요. 72명. 내가 이 뭐냐면 연세가 이게 들면 자꾸 계산해 봐야 된대. 예, 그래야지 치매 안 걸린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 집에서 이게 뭐냐 가끔 화투장만 계산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계산 좀 해보셔야지. 그러면 72명이요. 72명. 근데 72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72 번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72인 번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헬라에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거기에서 이걸 상하로 나누어 버렸어. 이것만 나눈 게 아니라 사무엘서도 하나였는데 상하로 나눠버렸어요. 역대기서도 하나였는데 상하로 나눠버렸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이것도 하나였는데 이것도 에스라서 니에미야서로 나눠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권수가 더 많아졌어.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래 열왕기서는 상하가 아니라 하나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로 된 거로 보시면 돼. 자,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렸느냐? 2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자, 2년 동안 다스렸는데 2년 동안 다스린 이 아하시야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평가가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평가가 좋아요, 나빠요? 예?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주 나쁘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야, 안 되겠다 쟤는 하고 빨리 죽였다 그 얘기예요. 에? 얼마나 아꼈으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건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돼.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합이야. 아합을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결국적으로는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아하시야가 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지요. 아버지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에 나가서 그냥 어쩌다가 활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나갔다가 결국적으로는 죽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시아가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이상 나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야 되겠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처럼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참 너희들은 보니까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뭐가 곧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사람, 어떤 사람을 목이 곧았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어느 정도로 복이 곧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도 없도다. 에?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로 못 들었다는 얘기요? 아니요. 귀 꽉 막고 있다는 얘기요. 보아도 보지 못해. 깨닫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보고 보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아시아에게 이 정도로 보여주었으면 깨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좀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좀 들려요? 이런 아시아의 악행을 보시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는 여러분,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배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배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아시아가 하도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이제는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배반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어요? 아시아가 괘씸하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배반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좋다. 그러면 전쟁이다 하겠죠? 네, 전쟁이다 하겠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뭐냐면은 이 아시아를 갖다가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2절 전반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여러분, 다락은 쉽게 얘기하면 2층 방이에요. 2층 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2층 방이 어떤 방이냐?
시원한 방이요. 1층은 지면이 너무 뜨겁잖아요. 응? 그래서 2층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쉽니다. 2층에. 그런데 여러분 2층에서 쉬는데 이렇게 쉬다 보면 2층에서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으로 뭐를 만들게 했냐면 난간을 만들게 했어. 에? 그 난간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왕의 2층 집 난간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기댔던지 어떻게 했겠죠? 기댔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난간이 아마도 확 부셔졌겠지. 그래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야, 그 모압이 배반한 거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야. 내 징계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하니까 버르장머리? 나는 네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난간에서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하, 모압도 떠나가고 내가 그걸 갖다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 침상에 눕게 되고 그래서 전쟁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니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손보시는 건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깨닫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2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 시작.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너 당장 저 아시아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을 볼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가 아시아가 이제는 나한테 와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럴 줄로 알았는데 아니 뭐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가 지금 에그론에 손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 얘기는 나한테 물어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무시하고 저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 너 가서 똑바로 전해. 너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너 그거 물어봤지? 죽는지 안 죽는지. 너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니지. 그렇죠? 엄청 받은 거. 여러분, 병을 주면 회개하고 돌아올까 했는데 아니 돌아오기는커녕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 뭔 줄 아세요? 바알세붑은요 파리 신이에요. 무슨 신? 파리 신. 파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파리 신을 섬기느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병을 누가 옮긴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파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가 저기로 가고 저기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니까 이 파리가 병을 옮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병을 옮기니까 병을 나으려면 파리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파리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리에게 당신이 옮긴 이 병이 내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파리에게 가서 물어? 그러면 내가 뭐야? 내가 파리보다도 못하다는 거야?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저 똥파리보다도 내가 못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안 상하시겠어요? 보통 상하는 게 아니지. 아니, 물어도 정말 뭔가 의리의리한 뭔가 좀 그런 거에 가서 물어본다면 이해를 좀 해줄까요? 아니 겨우 물어본다고 간 게 뭐냐면 똥파리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이게 상해도 보통 상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너 당장 가서 아하시아에게 전해!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XX와 바람을 피웠는지 내가 그 쌍판떼기라도 한번 보자고 할 거 아니여. 얼마나 도대체 잘났길래 나를 버리고 갔는지. 가서 보니까 생긴 게 영 아니여. 배운 것도 영 아니여. 그럼 얼마나 싹싹한가 봤더니 그것도 영 아니여.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아니, 나를 버리고 가려면 적어도 나보다 더 나은 뭐 그런 여자한테 갔으면 저것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니까 갔나 하겠는데, 아니, 영 아닌 사람한테 가면, 아니, 겨우 찾아간다고 한 게 그런 XX냐? 하실 거 아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무척 화가 나실 거 아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무척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마치 뭐 같다고 했어요? 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마치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다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꼭지가 돌았어. 엄청나게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를 멸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멸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메뚜기를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 그런 온갖 노력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메뚜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하나님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다 죽을 거라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아주 그냥 보이시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당신을 파리보다 못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무척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하시아가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고를 받은 아하시아는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아하시아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회개해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 야, 너희들한테 얘기한 게 어떻게 생겼디, 그 사람이. 그랬더니 얘 여차 어? 그렇게 생겼던데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엘리야다. 누구라고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으면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회개해야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디? 예,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 엘리야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놈 잡아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잡아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군사 50명을 보내서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지금 이 잡으러 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저 얌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동선하게 비꼬는 투로 이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왕이 잡아오래 하니까 비꼬는 투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비꼬냐? 엘리야가 듣고 기분 나쁠 정도로. 그래서 엘리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불이 내려와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그런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렇게 비꼬다가 그 50명이 또 불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랬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50명을. 그러니까 50번, 자, 세 번째로 간 사람이 아니 앞에서 두 번씩이나 불타 죽었는데 이러면
자기도 불타 죽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간 사람은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나까지 죽는다 해가지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저 왕이 오라고 하니까 좀 한번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가 전한 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었고, 그의 왕위를 그의 자식이 없어서 이어받지 못하고 이제 누가 삼촌인 여호람이 이어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와 상의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오늘의 운세를 본다거나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당을 많이 찾아가는지, 무당이 광고 전단지를 뿌리는데 뭐라고 뿌리느냐? 기독교인 환영. 누구 환영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이 찾아갔냐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전단지에.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나를 무시해도 멸시해도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이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운세를 쳐다보실 때,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철학관 찾아가실 때 내가 저들보다 못해서 저들이 그들을 찾아가는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